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 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가를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까지도 다 하나님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가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인가를, 보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미래의 이 축복들,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성공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속에 더럽고 부패한 사상이나 그러한 도덕이 들어간다면 필요없고 그 사람의 일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사상을 갖게 된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사물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 성공과 이 실패는 다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은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마음 속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가장 훌륭한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상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영생을 얻었던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선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리티, 어떤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인류의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히브리서 11장 문맥으로 보면 죄가 전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내면적인 변화된 모습, 바로 그것을 여기서 실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수많은 인류의 꿈들이 다 실상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체는 예수님이 되겠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 속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속죄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 그러한 것들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실상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은 나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 결심,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상을 갖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화의 증거는 하나도 지금까지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보면 진화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천연계, 이 세상에 있는 질서와 조화가 어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절대자의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예배 또는 조직,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신앙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 그리스도에 대한 학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종교적인 이 지식이나 조직으로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품성을 만드심으로써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품성을 우리 속에서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던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없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새로운 사람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지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죄인들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고 인격 속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죄의 도말 또는 이 죄 없이 함, 완전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또 의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전부 그 본질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꿔져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하고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세울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마음속에 그와 같은 변화된 품성을 갖는 그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요. 여기 지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기서 옷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품성,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품성과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에서 이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물질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 속에서 자신들의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환란 때에 승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자신들의 본성을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환란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항상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들의 이 정신과 그리고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심을 싣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이 가졌던 정신인데 우리도 그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 앞에서 살자.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 이제 이 자기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정말 이 모든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가치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험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냥 앉아 계시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악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계신다는 그와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에서 이제 정말 영원한 세상을 살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한가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록한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재림입니다. 재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비원화산에서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지금 우주 거민들입니다. 성경과 예언시는 매우 분명하게 우주의 거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만이 존재하는 우주가 아닌 것입니다. 광대무변한 이 우주 속에 무수한 우주 거민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우주 거민들,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극들을 지금 그들은 보았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지상에서 전개된 이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어서 빨리 죄가 끝나고 이 지상에서 구속 사업이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늘 백성들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이제 하늘에 가면 그 사람들, 그 우주 거민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 정말 피곤할 줄 모르는 날개를 이제 펄럭이면서 온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에어누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와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정말 그 우주 거민들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그동안에 얻었던 지식들, 이 우주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그 지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 가장 큰 목적이지요. 가장 큰 목적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생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그러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믿음,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 마음속에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꼭 그렇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